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해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605년 BC 605년 남유다로서는 여호야김 제4년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처음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1차 침략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차 침공이기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북방 민족 바벨론과 또 북쪽 왕들을 불러서 자기 종으로 삼아 언약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아서 알다시피 온갖 죄악들, 결론적으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지요. 유다는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을 본다면 인류 역사의 이 참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인류 역사는 항상 주도권의 싸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가정과 공동체, 나라와 나라, 민족들 사이에 항상 주도권 경쟁이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주도권의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비단 유다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결국 이 주도권의 문제는 우리의 병적인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야죠. 아사 왕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기억합니다. 아사가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맞이하러 갔을 때 그 적들의 군대는 이 유다 군대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때 아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들을 이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이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마레사 골짜기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실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결국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손에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3년간 계속되었지요. 요시야 왕은 사실 유다의 몇 안 되는 경건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성군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다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 힘썼고 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주 국방에 힘썼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의 노력과 또 참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그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던 그 이집트 바벨론 왕 바로 느고를 머깃도에서 막아서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머깃도 전투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머깃도라고 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머깃도 전투는 아주 치열했고, 그래서 남유다로서는 그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가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 바론 느고를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론 느고는 요시야가 자기를 막아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요아스를 포로로 잡아가서 애굽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큰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 남유다를 섭정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남유다 정부는 이 애굽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애국 정책을 펼치면서 애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가 애국과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바벨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취해야 된다. 이거 지금 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과 이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위정자들에게 바벨론과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 맺을 것을 굉장히 많이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위정자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바벨론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이유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강자였던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바로 느고의 군대를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상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고요. 애굽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주도권을 이제 바벨론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약소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지만 바벨론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돌려서 남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한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차 침략 때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를 식민 통치하에 두면서 이때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1차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족과 또 귀족의 자녀들이 많이 잡혀가게 되죠. 2차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또 전문적인 또 정치적인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발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2차 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눈알이 뽑힌 채 잡혀가면서 결국 남유다는 끝까지 바벨론에 맞서서 항전해보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경영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말을 사실 위정자들은 따라야 했고 백성들은 듣고 순종해야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유다는 이런 비참한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 희망이 보입니다. 뭐냐면 바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아니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떻게 희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70년의 포로 시간을 통해서 유다와 세계 질서를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에게는 사실 포로로 붙잡힌 치욕의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결국 기껏해야 7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또 다른 심판의 예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70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징계의 70년입니다. 징계의 70년.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야말로 징계와 심판으로서 유다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유다는 이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고 반성의 기회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 사실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야말로 바벨론 70년의 시간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뼛속 깊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70년은 교육의 70년, 훈련의 70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세대를 우리는 보통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70년이라고 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에 이르는 3대가 함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 후손들이 묻겠죠. 할아버지, 아버지, 왜 우리가 우리 나라, 우리 땅을 잃고 이렇게 이방 나라에 붙잡혀 와서 이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어른들은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듣는 자녀들은요, 우리 앞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구나. 우리는 결단코 이와 같은 전체를 밟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떠나지 말자 결단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육의 70년, 훈련의 70년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이 70년은 안식의 70년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 제도가 나오죠. 이 희년 때는 모든 묶여있던 것들, 억눌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심지어 재산, 땅, 그리고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 원상태로 환원되는 시간이 바로 희년의 때입니다. 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사실은 너희들 강제로 이 희년의 시간들을 가져 하고 주시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유다를 보면 이 유다는 인간의 탐욕, 이기심, 그리고 자신들의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남유다 말기에는요, 이 제도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오늘 우리 세대가 말하는 갑질이라든지 부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개성이 되면서 이 잘못된 어떤 사회 구조, 부조리함, 불합리한 모습들이 유다 사회 안에도 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희년 제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통째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놔버렸습니다. 이제는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왕족도 없습니다. 귀족도 없습니다.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똑같은 포로일 뿐입니다. 타락한 제도 속에 있던 권력과 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모르드게 아시죠? 왕궁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술 맡은 관원으로서 출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70년의 포로 생활은 불합리적이고 폐단이 되었던 유다의 모든 정치, 경제, 사법, 군사, 행정 제도가 초기화되는, 리셋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공동체 내의 모든 제도와 질서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안식의 70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70년의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툭 떠준 것이 아니라 유다를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는, 그래서 네 번째 이 70년의 시간은 새로운 언약이 예고되는 새 언약의 70년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들, 그들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이 70년의 시간은 바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연단하고 준비하는 인고의 시간이 바로 이 70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70년은 유다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롭게 재편되는 기적의 시간이었구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한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지만 이를 통해 회개와 반성으로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도약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고난은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집니다. 고난은 이전에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때문에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집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은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징계의 70년이었고 또 교육과 훈련의 70년이었으며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안식의 70년이었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시작되는 새 언약의 70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주변의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일까요? 뭐 코로나라든지 또 우리가 현 정부로 인하여서 우리 기성세대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충돌하고 대립하는 이런 반목과 이런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고통의 시절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는 그 큰 손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쫓겨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려 사신 교회와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왜 희망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은 곧 날이 밝을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과 어둠의 시계를 원한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밝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불순한 생각들과 행동들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줄 아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얼마나 황망했던 것을 본다면 이 역사적인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이 신적권이 그들이 지혜 있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통치권을 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일이 밝은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죄짓고 또 우리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는 무너질지라도,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이 나라 미래가 밝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약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또 요셉의 창고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불꽃같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내일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멋지게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하나님 복된 사역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주신 은혜를 또한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사직동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정말 소망이 되는, 답이 되는, 희망이 되는 우리 사직동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